할렐루야. 네,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지난주부터 서서히 강주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확산세가 좀 꺾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후부터인가 오후에 갑자기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확진자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코로나19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대처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연의 역습이다 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이 관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는 동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착취와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코로나19는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바로 치환해 버린다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오늘날의 사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된다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고집이 센 양과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는 오히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자연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죠? 자연이 많이 회복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우리 인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구의 온도가 뭐 4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구의 그 적도 지역에는 아예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이 이제 그 지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족 간의, 국가 간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거는 전쟁이죠. 전 세계적인 전쟁과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장기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자연이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지는다는 그런 또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평강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철광석이 하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당금질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감당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이 전쟁에 관한 법은 이 세상적인 전쟁과는 좀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Holy War죠. Holy War. 거룩한 전쟁.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을 거룩한 용사.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거룩한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렇게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막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싸우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고 또 악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고 지상 교회는 어떤 교회 같습니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상 교회에 속한, 전투하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4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땅은 일종의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싸움이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쟁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 힘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붙들고 찾아야 되고 또 이렇게 늘 헤아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의지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담대함을 덧입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2, 3절 읽어볼까요? 2, 3절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수없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이 싸우실 때 과연 그들은 그들을 당할 대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패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며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그 소식만 듣고도 벌벌 떨면서 그냥 성문을 다 굳게 닫아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앞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대적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 들고 두려워 떨며 문을 닫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엄청난 성벽을 보면서 또 철병거가 있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두렵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 이게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이 상황에서는요,
진짜 이거 두려워하며 떨며 막 염려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하루하루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애정하게지기 쉽습니까?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인간관계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5절에 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 6, 7절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 본문은 이런 경우는 돌려보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그 배려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지금 이야기했죠. 세 번째 경우가 뭐였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은 이렇게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약혼을 하면 법적 부부가 되는데 대신에 1년간 그 순결한 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랑은 이스라엘 결혼 관습법에 1년간 징집을 면제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니까 1년간은 군대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먼저 가정을 이렇게 잘 세워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배려한 것이죠. 배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삶을 소홀히 하거나 또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또 일터를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 전쟁에 더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처음 모인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그 모인 군사의 수가 32,000명.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거기 보면 바닷가에 모래알 갔다 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 갔다 했으니까 도저히 사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많은 대적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32,000명이니까 절대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군사가 많다고 해. 군사가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32,000명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돌려보내가지고 결국 남은 수가 300명.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란 말 있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근데 이 부분에서 용사가 아니고 다 보냈는데 300명 남았다. 그렇게 이제 숫자를 줄였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더라고요. 학자들이.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 보내고 300만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에 그 세 가지 경우의 샘플을 우리가 이제 이 샘플을 세 가지를 기록했으나 사실은 이 외에도 다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려보낼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일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전쟁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 예를 딱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만약 전사하면, 그죠?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또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여자를 데려갈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의 이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 전체적인 뉘앙스 그리고 또 성경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전쟁에서 백성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원하는 원리인 거예요. 자원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헌금할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그죠? 자원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자원하여 즐거워내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쉬워서 내가 뭘 해줘야 될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마지못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내가 뭔가 해준 것처럼 한다면 그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도 그런 말 말씀하시잖아요. 쟁기를 잡은 자들이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데 앞을 보고 쭉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내게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고 앞으로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반드시 쟁기질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 도가 그런 것이죠. 제자 도라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영적 환경과 리더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군의 내적 환경, 내적 환경이라고 하는 그 병사들의 사기, 그죠? 이걸 이제 군기라고도 하잖아요. 군기가 중요하다. 병사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끄는 그 장수가 중요합니다. 과거 1000만을 돌파한 영화 중에 뭔 영화 생각납니까? 명랑? 그렇죠. 명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소신에게는 아직도 몇 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네? 12척의 배가 있사옵나이다. 생각해보세요. 12척의 배로 수많은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과 그 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절대적인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죠. 뭔가 비장하지 않습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러니까 이 군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군사들의 사기도 엄청나요. 죽음을 각오한. 그러니까 그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길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연합의 길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연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군대는 더욱 강해지고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쟁, Holy War, 거룩한 영적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특권이며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과 함께 얼마나 잘 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바로 면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곧 시들고 말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땅의 성경적 세계관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예배하는 교회이면서도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교회이십시오. 우리 신앙의 생명은 예배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의 회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례뿐 아니라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항상 삶의 중심이 하나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정을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내 삶과 가정을 영육 간에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방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기초하여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더욱 강건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도와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저희가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